이 천국의 사고방식,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 천국의 사고방식, 하늘나라의 사고방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매일같이 일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방식이 이 애국의 생활의 그 사고방식이면 천국의 사고방식을 내가 알지 못하고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살다가, 그죠?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끌어냈잖아요.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생고생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 광야에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모든 게 결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 투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욕심, 욕망 이런 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나안을 침노하는, 가나안을 가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 사고방식을 알아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모세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아서 가나안을 못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의 사고방식,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될까?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겉사람의 사고방식, 속사람의 사고방식, 육의 사람의 사고방식, 영의 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사고방식, 새사람의 사고방식. 사고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겉사람, 육의 사람, 옛사람 다 같은 한 통속이고, 그 다음에 속사람, 영의 사람, 새사람의 사고방식. 이게 크게 두 개의 사고. 다시 말하면 땅 차원의 사고방식, 하늘 차원의 사고방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늘 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찬송을 잘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는 내가 천국 사람 같아,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그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종교 행위는 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고방 내가 천국의 사고방식을 딱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딱 하면 남들은 10년, 20년, 평생 30년, 40년 동안 종교행위한 것을 1년도 안 돼가지고 나는 싹 그 방식이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요.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그 천국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내가 깨달아야 그 사고방식을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애국에서의 그 사고방식, 세상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면서도 이 세상적 사고방식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율법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비율을, 그 사람의 그 방식을 여기 좀 맞춰주긴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사업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을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대화 중에, 교제 중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이러면서 세상 사람이 분명히 보고 이 양반은 뭔가 다르다. 그게 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 천국의 사고방식이 내게 흘러간다면 말을 안 해도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서 이 흐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눈이 뜨게 되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돼요.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강력한 거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더 영향을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꼭 집에서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이라도 꼭 여러분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면서 고백을 하면서 성막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갔다 뒤로만 오면 대부분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정신에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 그런다 그러면 교회 와서는 엄청난 따따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충전해가지고 또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변화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육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너희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하면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너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너희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세례요한은 여자가 남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났다고 그 유대 율법주의들 보면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세례요한보다 못하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세례요한이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게 집도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가진 게 많아요. 겉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것, 유대인들이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그렇게 있어. 외모상으로는 세례요한은 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추하고 외모는 그렇게 써요. 근데 사고방식이 세례요한은 천국을 침노한다.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침노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지도 않답니다.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없다는 그런 육신적 사고방식, 옛사람의 사고방식, 겉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무슨 차원이라고요? 땅 차원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아니에요. 세례요한 육신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세례요한이 하찮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는 세례요한의 사고방식과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세례요한의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신앙, 땅 차원의 사고방식과 하늘 차원의 사고방식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며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보면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호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육신적 땅 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둘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늘 차원의 사고방식, 천국의 사고방식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 나는 돈보다는 재물보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100% 영혼 속에 받아들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려놓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붙어버립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그래가지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천국의 사고방식은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꽃보다 못하다. 길가에 피는 잡초꽃 봐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땅 차원, 하늘 차원 구분되죠. 내가 부귀영화, 번영, 축복, 출세, 성공을 위해서 주여주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땅 차원의 사고방식이에요.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거든 거예요.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100%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 장 더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사고방식, 겉사람의 사고방식, 육의 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사고방식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나고 늘 그런 생각이 막 내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틈만 있으면 그냥 막 불평, 불만, 그리고 아이고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없는 거 자꾸 그냥 그래서 그 결핍,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이게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영생이 있는데 천국의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28절로부터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에벨까봐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라. 29절 올리다가 내라구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고방식은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냥 부족한 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여 이거 주세요. 까지 그냥 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 결핍,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외할 것 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다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 공중에 난 새를 봐라. 길가에 피는 들풀을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면 너희일까 보냐. 천국의 사고방식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일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내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염려가 없어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매뉴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매뉴얼. 여러분 컴퓨터에는 뭐예요? 컴퓨터에 그 매뉴얼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도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무슨 앱을 깔았어. 그럼 그거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안 깔았으면 안 나와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매뉴얼을 바꾸는 거예요. 천국의 사고방식. 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아멘.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매뉴얼을 내가 바꿔야 돼. 그래야 교회에 오든 집에 있든 시장에 가든 마트에 가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매뉴얼이 바뀌어져 있으면 내 사고방식이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깨달으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속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 아래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천국의 사고방식. 이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 밑에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네. 요즘 그렇게 우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자기 속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 어떻게 돼가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나라의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이때껏 살아왔던 세상신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 정반대. 이 세상에서는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을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시고, 내가 너를 돌볼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넌 아버지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그러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다 보면 방식이 안 바뀌어요. 천국의 사고방식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바꿀수록, 내가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금 되어진다. 네.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질병도 가난도 어떤 문제든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먼저 그러니까 내가 사고방식을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찾아야 돼. 그게 너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냐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요,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감.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촉각, 소리, 촉각, 이런 이 물리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땅 차원의 사고방식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겉사람의 육의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만 믿어, 느껴야만 깨달아.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어요. 사모님들 같이 모였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려고 이게 그 불판이 이만한데 한 10만 원 샀다네. 두 개 펴놓고서 이제 쫙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사모님 벌써 일어나더니, 아이고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고 하면서 그냥 막 스마트폰 찍더라고요. 먹진 않아.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미 그 보는 것으로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지금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이미 그걸 보고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래 보면서 저 양반은 먹지는 않고 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건 벌써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리 세계에서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육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찾지 말아라. 왜? 이미 너는 죽었다. 네. 그러니까 육신적 사고방식, 땅 차원의 사고방식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네. 난 그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간 자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입니다. 먼저 영적 세계의 것을 정상으로 변화시키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주기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네. 그럼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지금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를 하고 주님이 맡기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가 들어간다. 마귀 통치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과 내 어떤 그런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치해 주시도록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씩씩대고 화내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그 내가 아무리 발바닥 쳐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를, 이 물리 세계를 떠나서 영적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되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멘. 이걸 체험해야 돼요. 네. 아파. 몸이 아파 죽겠어. 네. 병이 있어. 그 하나님 나 통치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주님께 맡겨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온 거야. 그걸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내 문제였어요.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걸 내가 그걸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앞에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죽음, 이 모든 것들은요, 마귀가 와서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흑암의 권세 아래 나를 가둬두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나를 추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로 막 화가 나고 막 아이고 내 열불 나 못 참겠다 죽겠다 하고 막 예.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머리에서 김이 뭐라 열이 남아가지고 열이 그냥 확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귀를 멸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지병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상황.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만 해결해.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안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너 마음을 바꿔라. 너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러는데 그 음성은 내가 듣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주여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존재가 이게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의 본질입니다. 참 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게 보다도 태생이 바뀌었어요. 태생이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 얘는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태생이 바뀌어진 걸 모르고 육신적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유대 율법주의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마귀 자식.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자꾸 나의 영적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다 가져가시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뭡니까? 이제 내가 마귀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이다.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져.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세상 땅 차원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듯이 예,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겨울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 봄옷을 입는 것처럼 그 행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입을 것이다. 입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난 새사람이 된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스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내가 새롭게 완전 새로워진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내 영혼에 이루어지는 믿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어.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 천국의 사고방식. 아멘. 이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땅 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고방식이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떤 환경 이런저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설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변화되는, 그리고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빼앗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